목사님이 말씀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른들 설교는 이거보다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근육을 키운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냥 미수줍니까 이것만 하시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찰력이나 여러분들의 또 말씀을 듣는 이해력이나 논리력이 아마 급 일취월장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점점 나아질 거라고, 훨씬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도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여 주시길 우리 혜준이와 우린이와 우리 혜윤이에게 거듭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일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리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네, 말씀을 먹으라. 예, 맞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제 사비를 털어서 이 큐티 책을 한 권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읽어보시고 묵상 좀 해보셨나요? 네, 아멘. 그래서 잘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말씀 묵상에 대한 양육을 같이 할 겁니다. 물론 어른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한 셋째 주부터 우리 축복이 태어나고 나서 셋째 주부터 화요일 날 다 오전에 시간 있나요?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오전 학교가? 방학 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서요. 네,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 시간 안 되면 또 맞추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어린이들도 양육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올해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할 때 양육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뭐가 있었죠? 네,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 예,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가 예수님이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인격화되었다. 인격화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에 틀린 얘기가 있나요? 틀린 얘기 없죠. 교과서에 웬만하면 다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과서와 내가 연애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 교과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시험 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과서하고 연애하는 사람 없어요. 사귀는 사람 없어요. 교제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은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내가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격화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성경책을 펴놓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께 밀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5장 1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고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소리로, 그냥 글자로 끝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물론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자막에 띄워놨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1절에 에게네토라는 헬라어가 써 있어요. 에게네토. 이게 번역되지 않았는데 에게네토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건은 이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건은 이러했다. 네, 제가 헬라어가 아니라 영어로 써놨는데 이 사건은 이러했다. 어떤 사건이요? 예수께서 말씀 선포하니까 그 선포가 사건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러했다라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앞에 나와서요. 네, 나와서요. 말씀은요 반드시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건. 이것이 말씀의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건을 만든다. 성취돼서 사건을 만든다. 그런데요, 이 말씀 성취의 사건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단계가 있어요. 보고 계시는 단계. 지금 여기 나만 목사님만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 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보시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시니, 예수께서 계속 보시니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신 것부터. 여러분, 말씀은요 인격체고 살아있는 생명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가만히 서서 너 말씀 한번 읽어봐,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봐야 될 사람을 주의해서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이 묵상책이 집에 분명히 있으시죠? 네. 그 묵상책이 책상에 있는 분도 계시고 침대에 있는 분도 계시고 식탁에 있는 분도 계시고 거실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묵상책이 보이면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 책을 펼쳐서 묵상을 해야겠는데 귀찮네. 저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집에 들어서 저녁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막 여러 가지 갈팡질팡 해 마라 이 고민하는 마음들이 들지요. 우리 같은 경우 너 묵상해야지 그러면은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이 만화책 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갈팡질팡.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지금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말씀 듣고자 밀려왔어요. 파도떼처럼 막 밀려왔어요. 근데요 그 중에서 밀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가 있냐면 베드로한테 가 있어요. 저놈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놈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져. 누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눈으로 날 보네. 그래서 마음이 끌려가요. 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도 저 사람은 왜 평상시와 다르게 저렇게 나를 쳐다보지? 왜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네?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가 열심히 실패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배에서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물을 계속해서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나 좀 배 좀 쓰자 하면서 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부터 예수님은 저기서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그래서 가르치다가 이 베드로까지 와서 베드로에게 나 배 좀 쓰자 하면서 올라가셔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왜 자꾸 나를 보고 계실까? 물론 다른 요한복음이나 이걸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 한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떠나왔죠. 제자가 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끝내고 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따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나를 향해서 아무런 어떤 바라봄도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깊은 데 가서 바다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베드로가 그 말 들었겠어요? 당연히 안 돼. 황당하지. 누구세요?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이 텔레파시를 보이고 계신 거예요. 시선을 계속해서 보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지만은 베드로가 들어야 될 거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묵상책이 눈앞에 보여서 목사님이 저거 사줬는데 이걸 좀 펼쳐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막막하고 또 하기도 그렇고 쉽지도 않고 귀찮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거라니까. 우리 혜준이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 우린이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혜윤이도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면서 그 마음에 계속 찌르고 계신 거예요. 찌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요, 일단 앉아서 책 펴고 본문 한 번 읽으면요 반은 성공합니다. 반은 성공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 주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반응하고 있으니까.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반은 성공한 거예요. 반은. 그러니까 묵상책이 아른거리고 눈앞에 알짱거리고 괜히 저 때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하면은 가차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묵상책을 펴시고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다고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 말씀이신 분께 신경을 끄지 마세요. 자꾸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 주님의 시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외면하고 나 안 해.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저 묵상책을 어디 안 보이는 데다 딱 집어넣고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점점 소멸해 갑니다. 소멸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듣지 않았지만 우리 작년 마지막 주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였어요. 정말 훌륭한 일들 많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딱 하나 못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시간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호되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죄를 진 교회가 아니에요. 나쁜 짓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호되게 책망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은 적어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시선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해요. 최소한의 반응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반응을 하지 않고 신경을 끄면은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제일 먼저가 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은 서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사랑입니다. 눈길을 줬을 때 나도 눈길을 줘야지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길을 주는데
눈길을 안 보고 다른 데 보고 외면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그만하자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반응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예수님 계속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보고 계시길까? 왜 시선을 계속 주셨을까? 다른 이유 없어요. 말씀을 듣게 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비로소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그냥 선포하시면 다 있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셔서 그 사람이 싫으면 안 하세요. 말씀 선포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 들어야지. 내가 순종하다가 다 못하는 이들은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한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리고 따라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 인생에서 보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요. 내가 안 듣고 안 따르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거 전혀 없어요. 적어도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묵상책 펴고 말씀만 읽어도 반은 성공한 거라 했죠. 나머지 반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한 걸음 뛰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건 다음 문제고 한 걸음을 뛰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반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쑥 들어와 버려요. 쑥 들어와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이거 해 라고 명령하세요. 묵상을 하다 보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시는데 가끔은 꿈에서 명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보시면 요즘 꿈을 꿔서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꿈이라도 꿔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겠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시는구나. 말씀으로 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이 하도 저 딸이 저 아들들이 말씀을 안 보니까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셔야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휴대폰이 있는데 지금 전보 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 봉합불을 피우냐고요? 그냥 휴대폰으로 하면 돼. 그냥 성경책을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담스러운 명령이.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침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깊은 곳은 이미 다 그물 내려보고 밤새고 다 해봤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지금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날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전문가인 내가 듣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이죠. 게다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려면 좀 일찍 얘기하던가. 내가 그물 다 손질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다시 그물을 피라는 건 또 뭐예요? 이거 정말 밤새 힘에 고기 잡다가 힘 다 빠지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지금 왜 그걸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말씀대로 할 힘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 듣기 쉽겠어요? 듣기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저라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좀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속는 셈 치고 하는 겁니다. 속는 셈 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따라서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어떤 게 의지하는 걸까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이 뭔가 힘이 된다는 뜻일까요? 말씀이 뭔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신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낙담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내 판단으로는 이거 되는 일이 아닌데, 말씀이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되지도 않을까? 혹시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거를 믿고 따르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게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정말 천만분의 1의 확률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자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베드로 앞에. 그래서 베드로 앞에 지금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이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이걸 걷어 올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나 좀 도와줘. 여러분, 어부들은요 웬만하면 나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잡은 고기 반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거 반 나눠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너 와서 나 좀 도와줘. 이 정도까지 벌어졌다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도 놀라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랐다는 표현을 원문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놀라움에 휩싸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놀라움에 완전히 휩싸여 버렸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 안 잡히다가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뭐겠어요? 기쁘겠죠. 와, 나 진짜 밤새도록 이 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고기가 잡혔네. 와, 여러분, 우연찮게 복권 샀는데 진짜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야, 그래서 기쁘지 않겠어요? 예? 근데요, 그 감정이 먼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감정이 먼저냐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지? 근데 좀 전까지만 해도 바닥을 박박 긁으면서 고기를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안 걸렸는데 지금 그물을 내리자마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심각해요. 오히려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이런 일이 내가 이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 일이란 이유는 뭐지? 라고 하면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 자빠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 제가 수능 때 우리 어떤 교회 갔더니 현수막에 붙어 있었습니다. 현수막. 그 현수막이 뭐라고 써 있냐면 부태떨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부태떨감이 뭐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풀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수능 시험 때 수능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부태떨감이에요. 뭐냐면은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이 말에 준 말이 부태떨감이에요. 부태떨감. 여러분, 보통 우리는 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죠.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뭘 못했나 보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나 보다. 그래서 오히려 주눅 들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붙으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붙은 거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지면 열심히 예배드리다 떨어졌으니,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어려운 길을 열어주셨으니 나를 다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여기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면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내가 바라던 일이 성취됐어요, 내가 승진하게 됐어요, 내가 합격하게 됐어요, 그러면요 두려워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내가 그렇게 붙을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내 노력으로 이거 승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네, 나를 승진하게 하셨네, 나에게 이 재물을 주셨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이 은혜를 주시지? 난 자격이 없는데, 제대로 순종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을 주시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라고 두려워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히려 잘못된 신앙은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된 거야, 내가 잘해서 된 거야, 그렇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 보셔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나를 이쁘게 보셔서 이 이유를 주신 거야 라고 오히려 교만해져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가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곳에서 인터뷰도 오고 막 학술지에도 우리 교회 얘기가 실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좀 분별력이 있고 좀 더 공의로운 일에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는 다 그렇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해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던 그 만선, 그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서 기뻐하거나 자만하지 않고요, 오히려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그냥 떠나세요. 저한테 자꾸 오지 마시고 저 떠나세요. 저는 주님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떠났던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그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선생님, 제가 이거 안 되는 거 알지만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뭔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뭔가 가르쳐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편하게 하도록 뭔가 그 어떤 통찰력을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인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성취가 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좋은 묵상은요, 회개의 묵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의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정조준에서 맞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뭐라고 하냐면 하마르툴로스라고 합니다. 하마르툴로스. 여러분, 툴로스는요,
하마라툴로스는 둘로스가 뭡니까? 노예,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나는데 계속 쏴도 관역을 벗어나는데도 이게 벗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관역을 조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활을 당겨서 쏘면 쏠수록 화살은 다른 데 가서 꽂히는 거죠. 가끔씩 예전에, 요즘은 그런 기사 안 봤는데 예전에 어떤 국궁장이나 이런 양궁장을 보면은 지나가시던 분이 활을 맞았다고 그런 기사가 가끔씩 올라옵니다. 가끔씩 올라와요. 왜 그런 거예요? 관역을 빗나갔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맞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요 대부분 자기가 잘못 쏘는 줄도 모르고 계속 활을 쏴대요. 누군가를 맞춥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쏴대서 내가 맞아서 고통당하고 신음합니다. 서로 고통당해요. 이 잘못된 화살 때문에. 그러면서 화살 쏘는 걸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관역을 틀리게 조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제대로 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맞은 거야. 잘못 맞은 거야. 나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하마루툴로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말씀이 명령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자 그 말씀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어떤 엄청난 무슨 거룩하고 특별한 의인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인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죄를 깨달으면 돼. 그 죄를 고백하면 돼. 그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죄를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이 베드로 내가 써야 되는데 이대로 못 쓰겠어. 본인의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지 내가 쓸 수 있는데, 그러니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과 사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급선무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깨끗하면 하나님은요, 깨끗한 사람은요 없던 비전도 주십니다. 없던 사명도 감당케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비전 주지 않고 소망 주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음에도 그 계획을 풀어가지 않은 이유는요, 그 사람이 아직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에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성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아마도 사명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명이 두려운 이유는요, 아직 내 죄가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내 욕망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명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못하잖아.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두려운 거예요. 비록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여전히 사실은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자기들끼리 치고받습니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내가 영의정 자리에 오를 거야. 내가 총리 자리에 오를 거야. 이런 걸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들하고 이 베드로하고 3년 동안 내가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내가 승천해서 내 영인 성령님을 이 베드로에게 넣어주면은 사명 감당하고 남어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첫 스타트만 끊으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스타트만 끊으면
제자로 부르실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아주 유명한 캠브리지의 7인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학생이었는데 대부분 다 귀족 가문의 자제분들이었고 또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당시에 물론 그 19세기니까 프로 구단이 없죠. 하지만 여러 경기에서 거의 국가대표들을 하면서 거의 스포츠 스타의 반열에 올랐던 7명의 아주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모였는데, 나는 신앙인이고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나는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우리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머리를 맞대고 막 이렇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 경건의 훈련이 무엇이냐? 매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같이 모여서 이것을 맨날 하자. 우리 기숙사에 같이 있는데 우리 모여서 이것을 매일 같이 하자. 그래서 이 7분이 그날부터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이 7분이 다 뭐 했냐? 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분들 난리가 났죠. 그 부모님들. 야, 너 대학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안을 계속해서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 중국을 가겠다고? 그 모든 돈 다 내려놓고 그 명성 다 내려놓고 그 운동선수로만 해도 정말 귀족으로서 명예를 누리고 살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중국에 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C.T. 스터슨 이런 분들이 바로 그 7명의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남들은 가지 않는 중국 내륙에 들어갔습니다. 내륙에. 대부분 중국 선교사님들은 어디 있었냐면 항구에 있었어요. 항구에. 항구에서 뭐 했을까요? 편지만 쓰는 거예요.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돈 보내주세요. 선교 후원금 보내주세요. 선교는 하지 않고 선교하는 척만 한 거죠. 이분들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통신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는 그 내륙 깊숙이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다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중국의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은 이 캠브리지의 7인이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이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은 중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면요, 이 경건의 훈련에서 거룩해지면은 사명은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사명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사명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에 고개 돌리지 않고 내가 말씀 앞에 나가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을 부여해 주셔요. 여러분 선교사와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직업을 갖던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어떤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다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는 평생 헛되게 만선만 꿈꾸는, 하지만 매일매일 허탕치는, 또 어떨 땐 태워지지만 그 속에서 공허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다 끝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바뀌어서 사명을 얻게 되면 괴로움이 바뀝니다. 고단해도 그것이 힘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